네. 오늘은 특별히 또 공휴일이고 또 비가 또 내리고 또 내일 첫 드림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는 충분히 안 나올 만한 핑계를 많이 댈 수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자리에 있는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제가 어릴 적 이제 명절 때 한 번씩 이제 외가와 친가 이제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 뭔가 오래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외할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지만 젊을 때는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은퇴 후에도 서예 학원을 운영하셨을 만큼 학적인 또 열정이 많으셨고 옛 물건들을 또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모아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물건들이 많았는데요. 외가 쪽에 가면 1800년도 후반에 태어나신 조상님의 사진도 봤던 기억이 있고 아주 오래된 책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족보 같은 걸 이제 중요시 여기셨는지 뭔가 책을 펼치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그런 계보가 적힌 책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조선시대 책같이 생긴 오래된 책을 제가 한번 펼쳐본 기억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한자로 돼 있어서 무슨 말인지는 제가 초등학생 때라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이씨셨기 때문에 이씨 가문의 계보에 대한 책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수많은 조상님들의 조남, 즉 이름이 기록돼 있었고 또 어린 마음에 실제로 조상님들을 보진 못했지만 우리 가문이 내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수많은 조상님들이 계시고 누군가의 귀한 자녀의 또 그 귀한 자녀의 또 그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하니 저 자신이 정말 의미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저는 저의 계보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본문도 신약 성경의 첫 부분으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태어났다 그렇게 계보가 기록된 가문의 계보 즉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책의 도입 부분은 기본적으로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끌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그 책을 계속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런 도입은 사실 배경을 전혀 모르는 독자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재미없고 졸리게 만드는 좋지 않은 도입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책이라면 그렇게 쓰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족보를 제일 처음에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또 그 뜻을 더욱더 알게 되면 우리에게 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줍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어렵나요? 네, 마태복음이니까 네, 마태가 썼죠. 마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죠. 물론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또한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인 복음서예요. 그런 복음서인 마태복음, 신약의 문을 여는 이 마태복음의 첫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존재는 이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이 사람들의 계보가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들의 심장이 뛸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중요한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라는 큰 제국의 지배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속국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누군가 구원자를 애타게 갈망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호칭으로 불렸고 따로 거룩하게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부터 구원하셨고 특별히 왕, 그 중에서도 더 특별히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가 사실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였어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라는 제국의 그 압제로부터의 구원, 그 구원의 수준을 넘어서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넘어서 온 세계 모든 민족,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것까지는 다 알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은 영웅과 같은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의 뭐와 같은 말일까요? 구약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원어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좀 더 의미를 확실하게 해보면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 그 자가 바로 메시아인데 똑같은 말이 신약의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온전하게 죄의 형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셔야 하는데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사람인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온전하게 치를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 구약 시대에는 임시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짐승들을 잡아서 죽여서 그들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짐승 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내가 죄인이라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내 죄를 이 짐승한테 전가해서 이 짐승이 죽습니다. 하나님 그거라도 좀 이쁘게 봐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제 임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짐승을 많이 잡는다고 해도 그 짐승이 사람의 값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100개를 따도
금메달 하나 딴 국가보다 밑에 있습니다. 은메달 아무리 많이 따도 금메달 하나의 가치를 못한다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아무리 많은 동물을, 짐승을 잡아 죽인다고 해도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한 사람의 죄값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사람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나오죠.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나옵니다. 즉 부계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부분, 본문 마지막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주 섬세하게 단어가 선택이 돼서 기록이 된 거예요. 요셉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요셉의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계보처럼 낳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시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나시니라.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낳아짐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더욱이 조금 뒤에 있는 18절에서는 그분이 누구로부터 잉태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인간의 성적인 관계나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 분명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족보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입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애굽의 노예, 가나안 땅에서의 사사기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를 보십시오. 오히려 가나안 거민과 주변의 강대국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길로 계속해서 빠져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불행하고 불쌍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길로 빠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악한 길로 빠지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러면 그들이 또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겨우겨우
연명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놀랍고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엄청나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3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했다고 했으니까 그 씨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 못 가서 왕위가 어떻게 되죠? 왕위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바로 둘로 쪼개져 버립니다. 남북으로 쪼개지죠. 그리고 오래가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남유다도 얼마 못 가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게 무릎을 꿇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분명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왕조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 끝이 납니다. 왕조는 끝이 나요.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시는 그런 우유부단하고 변덕스러운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수백 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무려 몇 년 전 사람인지 아십니까? 무려 2500년 전 사람입니다. 2500년 전. 하나님 250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취되게 하신 거죠.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2500년 동안 그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기억하셨다가 그 약속을 마침내 지키셨습니다. 또한 놀라운 구절 하나 더 볼 텐데요. 사도행전 13장 22, 23절 한번 볼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곧 예수라. 아브라함의 후손 그 씨 곧 그리스도라. 다윗의 후손 씨 곧 예수라. 다윗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씨는 궁극적으로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은 1000년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매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 불리는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즉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거쳐오면서 400년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언어가 그리스어로 통일이 되게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셨고, 구약 성경이 국제어인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볼 수 있게 하셨고, 로마를 통해 통행할 수 없는 수많은 길을 잘 닦아서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셨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각 도처에 회당이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준비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그 행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한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그 당시 전 세계라고 여겨지는 그 넓은 지역을 기차도 없고 그 자동차도 없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족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도 유다의 후손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준비하시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진정한 의미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이토록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즉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약속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또한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다 훌륭하거나 출신이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그래도 아주 훌륭한 편에 속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흠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한 구역을 맡고 있는, 쬐끄만 동네를 맡고 있는 그 왕 앞에서 벌벌 떨면서 거짓말을 한 거죠.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간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죠. 족보에 나오는 왕들 중 좋은 평가보다는 나쁜 평가를 들은 왕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사람의 숫자에도 잘 안 넣는 여인들, 그것도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 이방 여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족보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말의 시아버지가 유다인데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은 이런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몸을 팔았던 라합,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다윗이 간음했던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은 일까지 숨기지 않고 버젓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건들을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계보에서 빼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근데 빼지 않고 다 넣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자격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 넣어놨어요. 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위기를 만나면 충분히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이 거짓말할 사람들이고, 다윗과 같은 부와 권력을 손에 쥐면 훨씬 더 많이 나쁜 짓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혈통으로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자격이 안 되지만 족보에 나온 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늘 회개하며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기억할 때마다 아무 의미 없는 족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대로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자격 없는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